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이죠.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했었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랑 헤어지고 누구랑 함께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그리고 언제 어떤 경로로 합류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원 누가와 함께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에서, 다시 말해 터키 쪽, 튀르키예 쪽,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자꾸만 막으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막으셨든지, 아니면 재정을 통해 막으셨든지, 건강을 통해 막으셨든지 자꾸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밀려가냐면 튀르키예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드로아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나는 지금 아시아에 가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결국은 이 항구에게까지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건가? 모든 것이 다 틀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고. 하지만 바울이 드로아에 온 것은 실수도 실패도 아니었죠.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 우리를 좀 도와주라.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을 하고 그의 전도단 일행과 함께 이제 유럽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 이름이 뭐죠? 사모드라게. 이게 섬 이름입니다.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까지 가려면 직선 거리로 200km예요. 주후 1세기 상선, 범선의 속도는 시속 5km였습니다. 하루 만에 못 가요. 그러니 중간에 사모드라게 혹은 사모드라키라고 불리는 이 섬에 정박을 하고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을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 저 동상이 있어요. 저 동상의 이름이 사모드라게의 니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에요. 이 니케에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나이키가 나왔습니다. 나이키가 여신의 이름이에요. 승리의 여신의 이름.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직행이라는 단어를 빼고 읽어볼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직행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누가가 일부러 쓴 단어예요.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직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디드로메오, 저도 잘 안 외워져요. 유디드로메오. 이 유디드로메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유디스는 곧바로. 그 다음에 드로모스, 이것은 항로를 의미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달리기 코스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유디드로메오라는 말은 똑바로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직행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바람이 마주 불어올 때가 있어요?
맞바람이라 그러죠. 역풍이라 그럽니다. 이게 바람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불어오면 배가 어떻게 가야 되죠? 갈짓자를 그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엄청 걸립니다. 그런데 유디드로메오는 뭐냐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선원이 할 일은 돛을 높게 올리고 키가 움직이지 않도록 키를 고정시키면 그냥 목적지로 쭉 가는 것입니다.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어차피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그렇게 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는 방향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원래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는 길이 좀 쉬운 길 아닌가? 아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또 하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이 거꾸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얼마나 걸렸는가? 5일이 걸립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자,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는 며칠이 걸렸다고요? 5일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는 이틀이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하루, 사모드라게에서 빌립보로 하루. 이틀 만에 가버립니다. 그것은 바람이 마주 불어오는 게 아니라 유디드로메오, 바람이 뒤에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바로 직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 막혔어요. 부르기아 가는 길도 막혔고 갈라디아 가는 길도 막혔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가는 길도 다 막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유디드로메오, 하나님이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하든 주님이 직행할 수 있도록 이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바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네아폴리,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왔어요. 이 네아폴리는 항구인데 지금은 카발라,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네아폴리에, 카발라에. 송 니콜라우 교회인데 이 교회에 저기 밑에 쪽에 벽면에 그림이 하나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쫙 펼쳐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이 얼른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 같냐고요? 바울이죠. 자, 바울이 뭘 봅니까? 환상을 보고 있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 그렇죠? 근데 의상이 옅대요. 평민이 아니죠. 예, 사람들은 알렉산더로 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로 그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등에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짐도 없습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이 두 손을 꼭 품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말씀 하나 가지고 유럽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 네아폴리, 그리스의 카발라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였죠? 주후 49년 6월 29일이요. 우리는 날짜를 잘 모르지만 성 니콜라우 교회는 6월 29일이 되면 바울이 네아폴리에 처음 도착한 날로서 지금까지 6월 29일이 되면 기념 미사, 기념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올 때 북에게해를 지나가야 되는 건데 북에게해의 6월달 날씨가 텔렘이라고 하는 강한 북풍이 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동쪽에서 네아폴리까지 서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 해가 여름이니까
북에게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입니다. 텔렘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을 태운 배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는 동안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없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이제는 동쪽에서 바울 뒤에서 바람 방향이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직행을 했다는 것은 누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본래 북쪽에서 불어야 할 바람의 방향이 우리가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니까 마치 뒤에서 부는 바람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처럼 우리를 직행할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 경우. 뭐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잘 아시구만요. 럭키라고 얘기합니다. 럭키. 야, 우리 운이 좋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저는 이 은혜, 하나님이 뒤에서 유도디로메오, 뒤에서 밀어주시는 은혜, 뒤에서 불어주시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은 곧바로 이제 14km 정도 떨어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바울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만난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첫 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책에도 주석번호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석번호를 보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설명이 뭐냐면 첫째 가는 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갈려요. 첫째 가는 성, 제일 큰 성이란 얘기인가? 아니요. 제일 큰 성은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이니까 제일 큰 성은 데살로니가죠. 빌립보는 첫째 가는 성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니까 빌립보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빌립보가 또 어떤 곳이라고요? 로마의 식민지, 다시 말해 로마의 통치,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도시였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고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고 로마의 법과 로마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곳이죠. 바로 이 빌립보에 바울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왔을 때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죠. 바로 자주장사, 옷감, 자색 옷감을 판매하던 루디아 자매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오늘 본문에 루디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루디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좀 어렵죠?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거기 소아시아 쪽에 살고 있던 이 루디아가 지금 유럽에 와 있는 거예요. 유럽에 와서 자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튀르키예 남서쪽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살던 자매가 유럽으로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세상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가 했던 일이 자색 옷감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색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요. 로마의 황족들이죠. 황제 가족들만 입는 게 바로 자색 옷감입니다. 로마의 고위층, 귀족들이나 고위 관료, 이런 분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분들이 입는 게 자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자, 이 사람이 부자인데 이 부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자색 옷이다. 이걸 먼저 설명하죠.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하면 끝이에요. 아, 이 사람 부자구나. 벌써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조롱을 당하잖아요. 로마의 군인들한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주먹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죠.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옷을 입힙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6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요? 왕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너 자색 옷을 입어야지. 그러므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매는 사업가인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자색 원료라고 하나요? 염료 이런 것들이 잘 나요. 그래서 두아디라에 있던 그 자색을 가지고 유럽으로 와서 로마의 소도시라고 하는 빌립보에서 판매하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직접 빌립보까지 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루디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두아디라 출신이기도 하고 자색 옷감을 파는 자매이기도 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건 뭐냐면 루디아는 루스드라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뭐냐면 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죠. 로마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예요. 황제도 신이고요. 신이 많아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삶으로 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가 오늘 안식일에 어디에 있었냐면 강가에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두 개의 강이 흘러요. 서쪽으로는 스트리몬 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자글리스 강이 흘러요. 루디아 자매가 있던 강은 동쪽이었을까요? 서쪽이었을까요? 은채 찍어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 딩동댕 맞았어요. 자글리스 강. 왜 거기가 루디아가 왜 거기 강가에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지금도 네아폴리 카발라에 가면 루디아의 세례터, 루디아가 세례받은 곳, 세례터가 바로 동쪽 강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강에서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강 이름을 굳이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강가에 나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이 있었다면 안식일에 강가에 갈 이유가 없죠. 회당이 있었다면 안식일에 회당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채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이 유럽 도시 안에는 그게 유대인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회당이 없으니 강가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루디아 자매와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바울이 이 루디아 자매를 만나기 위해 어떤 과정을 지나왔습니까? 본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모든 길을 막으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직선거리로 200km가 넘는 거리를 단 이틀 만에 주파하게 하셨습니다. 유디드로메오, 뒤에서 바람을 마치 부채질을 하듯이 하나님에 밀어주셨어요.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이제 곧 안식일인데 네가 꼭 만나야 할 자매가 있다. 내가 그 자매를 강가로 이끌 것인데 꼭 만나야 돼.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루디아가 유대교로 회심한 것이 우연입니까? 루디아가 자주 자색 옷감을 판매하기 위해 빌립보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안식일을 맞아 자글리스 강이 흐르는 강가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울과 루디아는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바람의 방향까지 강권적으로 바꾸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 강가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세례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강가에 나온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돈 벌려고 빌립보에 간 거예요. 생계를 위해 빌립보에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루디아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기가 막힌 만남을 바로 이 빌립보에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루디아의 직업을 바꾸시는 만남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는 만남을 빌립보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이런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 이곳 열린 베델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 아닐까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놀랍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만남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 같은 죄인의 만남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을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2000km가 넘는 거리를 올 수 있도록 한 것도 놀랍지만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몰랐을 거예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두아디라에서 나는 염색 옷감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파는 장사치에 불과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본인이 있는 강가에까지 오게 하셨는지 바로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애정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 한 사람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 나 한 사람 인생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 나 한 사람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여 이곳 자글리스 강이 흐르는 열린 베델교회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목장이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혀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막힌 길 너머에 구원의 순풍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찬양합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빌립보로 이주한 루디아의 운명을 바꾸셨듯 오늘 열린 베델교회에서 영적인 조우를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역풍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님의 시원한 순풍을 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